영적 침체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많이 보이는 것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면 스스로 자만하여 믿음의 조언을 귀찮아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양 나름의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별일 아니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해소가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지나쳐버리거나 방관하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 중에는 들려줘도 들리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조언을 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믿음의 조언을 들으면 그 믿음의 조언이 다 맞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막상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다 답답하다고요. 이런 분들이 자신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조언을 듣지 않을 뿐더러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영적인 눌림이 나타나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선 부분들은 대부분 생각에서 들려주는 말들이 이루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조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자신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기주의자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더불어 육적인 침체를 함께 동반하기도 합니다. 몸은 많이 피곤하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중에 별것 아닌 말에 상처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별일 아닌 것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기도 합니다. 혈기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고통이 심해집니다. 사람들 관계에 얘기가 꼬입니다. 자, 그럼 영적 침체를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충만한 것이라면 영적인 침체는 그와 반대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근의 현상이 나타나며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그 무엇보다도 힘들고 고달픈 것은 은혜에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은혜의 소멸로 발미하며 지극히 영적으로 메마르면서 우리 영혼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 현상을 보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면 첫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둘째,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기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넷째는 지극히 자기중심이고 세상 중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째는 주변 사람이 조언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여섯째는 영적인 카리스마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일곱째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덟째는 그 어느 때보다 무능력하다는 것과 무기력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홉째는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 번째는 위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이를 통제하거나 이길할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11번째는 감정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불면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요.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면 내 자신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힘들게 되고 안타깝게 할 따름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이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명심해야 될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고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장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 뭐 그건 그 다음에 잘 되는 줄 알아야 이런 육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하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게서 임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건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영적 침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보고는 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하면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실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심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언제나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례요한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털끝만큼도 의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헤로당의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묻기를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 거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며 구세주라고 외쳤던 세례요한이 이제 와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아무리 믿음에 강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 속에서 지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죽어보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능력선도를 다니면서 권사님에게 질문하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권사님 지금 돌아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죽어봐야지요. 그래서 내가 혼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자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까? 언제? 나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세례와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당대에 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세례와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세례와는 예수님이 오시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세례와는 의심과 갈등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했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언제 우리가 영성의 침체에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고 원하는 상급학교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게 바뀔 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와는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는 이전까지는 자유로운 몸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고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와는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서 한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바뀔 때입니다. 기회가 바뀌어버리니까 신앙이 침체가 오니까 그 영적 침체가 빠져요. 그러니까 기회는 정말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데면 이사 가더라도 그 위에 계속 가요. 그래야 영적인 유지가 됐어요. 영의 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열정과 간격을 가지고 하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래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면 우리는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고 그때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영적침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영적침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례와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영적침으로 침체됐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서 당신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라고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데 확신에 찬 세례요한의 증거를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나에게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으니
너희들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다시금 확인하여 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의심해가지고. 이런 모든 자존심을 뿌리쳐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평가하겠는가? 별 관심에 갖지 않은 세대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면서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고 흔들리는 문제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영적 침체기를 맞을 때 아주 잘못 행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사람의 눈을 너무 크게 의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오래 믿었다 왔고 신앙의 연륜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전에 이런 간증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거기에 너무 신경 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있는데 말입니다. 새로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솔직한 가운데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메시아임을 확신시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세례요한 것은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믿음을 생활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배는 참석하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나의 구제라는 걸 확신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어찌한데 확신하게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성령充만 받으세요. 새로운 자기의 체면과 명예와 지위와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내가 오늘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구원의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될 때 영적 침대 벗어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영적 침체에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들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제가 깨끗하고 기도를 내가 들으며 가는 자의 복음을 전파되는 일은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유기돼가지고 예수께서 세례요한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해 주실 때 전에 들었고 전에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확신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와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될까요? 그건 전에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멀어져 있고 희미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다시 새겨지게 될 때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뭘 이론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유기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성령의 인도 없이 말씀 울타리를 살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치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영적으로 실체되는 사람은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게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떠나보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게 할 때 영적 침대에 벗어날 수 있으나 세례와는 지금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침대에 벗어나면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밑바닥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험담하기 쉽습니다. 형 세례와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실망을 안기로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와는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 세례인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최상의 칭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이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그러나 사실상 세례요한은 지금 영적인 밑바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영적 침체에서 일어서게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열고 막힌 영의 통로를 뚫고 주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을 축복하셔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빠졌다면 빨리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빠져나오는 복생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